학술적으로 정착된 용어는 아니지만 메타포즈 신드롬,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증후군이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증후군은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간주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의 참된 보람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확신과 신학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인생의 주인이 변하게 됩니다. 11월 첫째 주 수요일 교구 연합 수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상승 정지 증후군이 생길 만큼 모두가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권세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가 틀린가 보다 내 마음에 드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의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유를 찾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무질서와 방종이 자유로 포장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서도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면 삶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인생의 짐을 덜어주는 듯 하지만 인생의 지식도 영원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켜주는 듯 하지만 사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속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우리의 삶에 나를 놓느냐 하나님을 놓느냐 그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신앙이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며 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심각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우상화입니다. 성경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특별히 말하는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망각은 믿음의 큰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그리고 우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되었고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의 경험과 관련하여 남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타협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동등하게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베드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기를 거부하고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늘 자신이 확신하는 진리 앞에 담대했던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두려움과 아쉬움이 아니라 도리어 이전보다 더 확실한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아멘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쭈어 보면 목사님, 지금 당장은 좀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주인 삼아 살아갑니다. 돈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붙잡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돈이건 권력이건 우리는 무언가를 쫓아 그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내면의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바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왜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또는 그동안 내가 많이 죽어봤는데 이젠 더 이상 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쁨이며 감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억하기 싫은 어두운 과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자신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흉악한 죄나 어두운 과거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연약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런 삶을 생각해 보니 주님을 위해 죽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자기 학대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쫓아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버리고 싶지만 그것을 참는 게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잊혀지는 것,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선의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십자가의 길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그저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심각한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억울한 감정 앞에서도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주장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를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갈아엎고 비료를 준다고 해도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선행이든 고행이든 교육이나 훈련이나 율법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란 잘 죽는 삶입니다.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죽지 말고 애매하게 죽지 말고 여러분 멋있게 죽으십시오. 내가 온전히 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은 곳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결코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비참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피해나 손해나 박해나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기에 빨리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을 때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내가 온전히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일은 망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혈과 육이 넘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애쓴 것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역대상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내가 성전 지어준다는 생각에서 은혜를 구하는 엎드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 안 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도 기도 생활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도와 성령 충만함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존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기 위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는 모든 시도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랑의 유혹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부활의 사실을 기록할 때에 시제가 현재 완료 동사로 사용된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에 대한 사건과 부활에 대한 사실이 현재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결정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그 한 번의 체험이 그를 바울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이후에도 십자가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이 그를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시키고 성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반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체험하고 느꼈기에 그의 십자가 사건은 순교의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경험은 바울의 삶 속에서 수시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단 한 번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시종일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지속적인 경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내가 확신하는 복음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반복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이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계속 만나 가셔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도움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얼마나 내가 비정상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는 순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란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주인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받고 먹고 살만해지니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셨던 건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반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다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포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크리스찬으로 소개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아니, 말을 너무 잘했어요. 사실 이제는 말 안 해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부활의 일상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소리를 낼 줄 모르는 사람, 오직 예수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임기가 정해진 교회에서 남은 날을 계수하며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고, 또 저같이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족한 목회자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이 벌써 2024년 11월 6일,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바르게 세우고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이 맡기신 것을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1등의 삶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느냐 하나님을 놓느냐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남은 올 한 해 주여 나를 철저히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가 혼자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가자꾸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자유를 찾아 헤매던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된 내 삶의 주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욕과 열정을 상실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간구할 마음을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나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올 한 해 주여 나를 철저히 죽여주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